이제 2025년도 1월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좀 믿음과 신앙을 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도 이제 수요일 날 하는 저희 감리교 속회공과를 가지고 제가 예전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5과를 압축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초심, 그러니까 처음 사랑,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마음을 좀 기억해보고 그때와 지금이 우리는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질은 어떠한지, 특별히 이스라엘의 3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왕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뒤에,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다윗의 유언에도 이제 들으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이끌어가라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법도를 잘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백성들을 잘 말씀 가운데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기도를 하죠. 1000번째 제사를 솔로몬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3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지금껏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제가 지금까지 보고 믿습니다. 이제 종은 작은 아이라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재판하고 내가 왕으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축복을 받게 된 데는 사실 이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냐 하면 저를 따라해주세요.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기도. 헌신하는 기도. 하여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겸손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아버지 다윗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그 행적들을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작은 아이라 어렸을 때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내가 지금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위와 복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는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여러 가지 것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8장에 가서는 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그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26절, 29절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쫙 이어지게 돼요. 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덮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요, 정말 내가 왕임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순수하고 순전한 어떤 열정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솔로몬도 점점 변해요. 어떤 초심을 잃게 되는데 이제 11장에 가서는 그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솔로몬이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뭔지 아세요? 뭘 많이 하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통혼인데 이방 여인들, 이방 나라와 전략적 제휴를 맺다 보니까 이방 공주들과 엄청나게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공주들이랑 결혼하면서 나의 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함께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 그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신앙이 따라와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자신의 문화에 있던 신앙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방신들, 특별히 어떤 산당,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문화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섞이게 되고 무분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과 제사하는 모습을 따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허정영 목사님께 읽어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두 번이나 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것을 듣지 않는 솔로몬을 향해서 너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이 일은 내가 언약한 이 말씀은 너의 대에는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세대에 내가 나라를 뺏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한 지파와 한 나라를 세우도록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어느 날 솔로몬이 성읍에 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공사 현장을 보게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성경에 보니까 참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이제 성전 보수하는 공사를 맡기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솔로몬이 우연히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 40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잘 도망가 있어서 11장 그 앞에 보면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정말 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11장 30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솔로몬 쪽으로 돌아와서 11장 42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날도 다가오죠. 그러면서 11장 43절에 말씀을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누가 왕이 돼요? 르호보암. 이게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세겜 땅에 가요. 그래서 왕이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24장 1, 2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정 때 이렇게 고백하는 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세겜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너희들 이쪽에서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 지금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런 신들 섬길래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려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사실 선택할 문제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들을 저울질하면서 이걸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말 화가 나면 그래요. 너 정말 그렇게 해. 너 좋아. 나도 뭘 너 알아서 해. 정말 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 듣고 아싸.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없겠죠. 부모님이 진짜 화나서 너 정말 그렇게 해. 너 알았어. 너 책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랑지를 내리고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싸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을 보시면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게 다 좋은데 물 먹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갖고 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요. 하나님의 국가로 매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다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의 고백처럼 선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땅에서 지금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대를 이으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더라도 이런 위대한 장소에서 새로운 정권을 알리면서 정말 내가 신앙의 믿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피신해 있던 누구요? 여로보암. 지금까지 여기 얘기를 잘 들으셨네요. 여로보암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이제 옹호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있는 르호보암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끔 물어요. 목사님,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제지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1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세요?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 르호보암의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그동안 우리에게 일 너무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일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과도한 성전 짓고 토목공사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를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며칠 뒤에 오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읽어보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버지를 그동안 모셨던 이제 원로 그룹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대답을 들어요. 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또 읽으실래요? 네,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원로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와 토의를 해요? 다시 자기와 함께 이제 자랐던 젊은 그룹들과 토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을 먼저 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세겜 땅에서 위대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겠나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찾아와서 왕이 되시는 건 좋은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일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찾아오라고요? 3일 뒤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논을 하는데 처음에는 원로 그룹들, 아버지가 모셨던 원로 그룹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 그룹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그룹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왕위를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멍에를 줄여주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정갈 채찍으로 더 세게 징계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가 됐어요. 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포악한 말로 원로 그룹의 자문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징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왕이 세겜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때 첫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있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각오를 세웠던 것이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의 태도, 세겜에 있던 이 르호보암의 태도는 뭐냐면 그냥 쇼였어요.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사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르호보암이 했어야 되는 건 뭘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뭘 했어요? 1000번째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은 결국 다 물어보고 나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첫 등장부터 부지런하며 큰 용사로 소개됐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되고 아주 의로운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2장 2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뭘 한다고요?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르호보암 앞에 가서 뭘 먼저 얘기해요? 뭘 멈춰달라고 그랬어요? 건축하는 거, 일하는 거, 토목공사하는 거, 성전 짓는 것 좀 제발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이랑 얘기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또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사실 처음에 의지와는 다르게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의 정통성이 아직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돌아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가관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어떤 자신이 정한 달에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고 거기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인물을 봤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면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잃었다. 네, 초심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따르며 정말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됩니다. 자신의 욕망과 정치적 야욕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하고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2번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떠냐? 세겜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유지를 잘 이어받아서 조상 땅부터 세웠던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라를 잘 세우고자 했는데 그게 다 쇼였단 말이죠. 포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들과 함께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서
의논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아주 부지런하고 용사다운 청년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왕 앞에 가서 백성들의 어려움도 대변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더 큰 짐을 지우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게 다 뭐냐면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첫 번째 통일 왕국이 되고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멸망하게 되는 역사를 초래하고 맙니다. 자연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괜히 따먹게 해갖고 괜히 죄짓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셨다고 투덜거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어떤 분이 이래요.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뭘 그걸 따먹겠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느 날 전도사님의 집에 8명의 학생들을 초대해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늘 다 허락해 줄 테니까 대신 저 냉장고는 열지도 말고 건들지도 마. 여는 날엔 너희는 정령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냉장고를 이제 안 부탁해 이러고 갔어요. 자유롭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막 놀다가 자기 집처럼 느껴질 때쯤에 뭐가 보여요? 아, 냉장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가 이걸 떠올려요. 야, 저걸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아,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이었지? 전도사님 집이었지.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냉장고가 은혜의 방편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존재를 망각하고 에덴 동산의 지배자가 돼서 다른 피조물들을 부하 삼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선악과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배려고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피조물들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뭐 때로는 과일 심부름도 시켜서 원숭이한테 과일도 좀 따오라 그러고 다 먹어도 되고 다 부려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왕이네 짱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를 볼 때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였구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내가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흐트러진 자신의 위치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앞에 설 때 아담은 은혜로울 수 있는 거죠. 그거 먹나 안 먹나 뭐 지켜보고 나눠 먹는 어떤 바퀴벌레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이거 하지 못하게 하시지? 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시지? 이거는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할 때는 그건 더 이상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뭘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갖기를 원했고 보이는 왕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늘 당신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되고 정말 우상 숭배를 자유롭게 하는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하세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메시지를 들어야만 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기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패패해질까를 알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전 나라에 걸쳐서 위상도 떨치고 당시 솔로몬은 성전과 토목공사와 자기 성까지 짓고 엄청난 부와 노동력과 전부를 통해서 그 많은 건물들을 짓게 됩니다. 그거 다 누가 지었냐고요? 백성들이 짓게 됩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했던 요구와 청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이 저주하신 대로 겹겹이 쌓여있던 이 멍에를 좀 벗겨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 지혜도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명예를요 이 땅에 절대 힘을 가진 어떤 권력자들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거나 가볍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있어서 끊임없이 종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수고와 안식, 이 노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처음에 정말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그 초심을 다 잃었던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요 한 가지 문제를 내면 백성들의 멍에와 고역을 짊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두 그룹에게 물어봅니다. 그죠? 첫 번째 그룹이 어느 그룹이었죠? 원로 그룹.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그룹. 그런데 어떤 조건을 채택해요? 젊은 그룹이 했던 조건을 채택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반대로 원로 그룹이 했었던 얘기를 들었어야 될까요? 1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12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원로원들의 그룹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성전 안팎에 빼곡히 어떤 우상 숭배의 산당을 정해놓고 힘들고 노역과 혈세로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완전히 피폐해 있으면 어떤 조언을 해야 되냐면 왕이시여 백성들이 참 힘듭니다. 지금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이 모든 노역에 있어서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는 1절 기록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정권의 단맛을 그냥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젊은 그룹이나 원로 그룹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졌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대로 가면 백성들을 왕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까? 이게 조언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작은 문제라도 이렇게 맞닥뜨릴 때 우리의 프레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나한테 편한가, 불편한가, 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초심,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프레임은 절대 없어요. 그냥 이게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냥 편한 것인가, 불편한 것인가, 이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양태는 틀리는데 본질은 늘 똑같듯이 쳇바퀴 돌듯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 인생에 편리한 일이 될까? 불편한 일이 될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이 왕들이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어야 되죠. 회개했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나한테 지금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인가, 여전히 내 정권은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요성령 불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나라와 또 교회와 정치와 한국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백성인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초심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정말 주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